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아니면 하루의 피곤한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어떤 한 분의 얼굴이 불현듯 떠오르는 때가 있지요. 꽤 오래전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분.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말없이 손 내밀어 기도해 주신 그분. 얼굴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삶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분에게 여지껏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온 것 같지만 때로 되돌아보면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지만 또 기억하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손길들 너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그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죠.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 별로 감동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시편 23편 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나는 지금껏 받기만 하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자 눈물의 한숨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30분 정도 남짓 다윗의 이 시편 23편 옆에 가만히 앉으셔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멋있고 늠름한 그런 짐승을 갖다 붙이면 좋은데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하지요. 물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워봐서도 그랬겠지만 왜 하필이면 다윗은 자기를 양이라고 했을까요? 들판의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하늘을 나는 독수리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런데 왜 하필 양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가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책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그런 양이 아니고 꽤 지저분하고 꽤 게으르고 꽤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못 찾아온다지요. 양은 위협을 받아도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도망도 못 친답니다. 양은요, 누우려고 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눕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기 힘들답니다.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이 양하고 똑같구나. 나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내 인생은 나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내가 거쳐온 모든 인생의 여로들이 사실은 누가 이끌어 주셨던 은혜의 삶이었구나. 귀하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윗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작품이라고 여기지요. 내가 그래도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헤치고 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왔지 누가 나 도와줬어? 이런 생각 아니면 사실 이민 생활이 힘드셨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금방 말씀드렸지요. 이 양은요, 마음에 안 들면 눕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다른 양들과 더 많이 싸웁니다. 양이 풀밭에 편안히 누우려면
목자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놔야 눕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혹시 부부간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처음에는 즐겁게 왔는데 차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서로 다투고 오셨나요? 아니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을 안고 오셨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어쨌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치 목자가 양이 누울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준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왔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두려움도 만지시고 우리의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대신 지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게 100% 채워져서요? 아니요. 다윗이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됐어. 바로 이게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적어도요, 목자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이 고백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함 느끼시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주변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을 보면 아유,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이러이러해서 뭘 해준다던데 우리 집 자식은 아직도 제대로 자기 독립도 못해서 어쩌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부족함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의 문제는요, 사실 많고 적다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을 양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직 다 안 채워져서 부족하지요. 아직 모자라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많고 적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의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목자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자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거기서 우리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요. 그런데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머리로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아이, 그거 내가 했지 라는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 평소에는 잘 들키지 않는 이런 마음,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들키게 될까요? 그런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먹고 살만할 때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그래요. 여러분, 잘 될 때, 일이 잘 풀리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내가 인정받으면요,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면요, 아유, 내가 관리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슬며시 밀어놓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려울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손을 꼭 모으셨잖아요. 그런데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되죠?
꼭 모았던 기도의 손이 슬그머니 풀립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부지런히 다른 일 하는데 사용되죠. 귀하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요, 그래서 잘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 잘 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려울 때는 대부분 무릎 꿇으세요. 어려울 때는요, 감사도 더 많이 하십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일이 너무나 잘 풀릴 때, 그러면요, 점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누이신 자리입니다, 이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마음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박수 받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아님 좋을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누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한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간사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또 부족하면 부족할 대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이 들죠. 왜 주님이 내게 이거 안 채워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가 엉뚱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시다. 자,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목자야, 너 이거 왜 나한테 안 채워주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엉뚱하지요. 사실은 물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냐면요, 양은 따지지 않습니다. 양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양은 따지지 않아요. 양은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께, 주님께 따질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양의 자리에서 옆으로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 내가 이거 하나는 참 잘했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자부심이 넘치지, 아이고 자랑스럽다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그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절과 2절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넘어가면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절과 2절, 3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을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 히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바뀌어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라고 얘기하다가 주님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3인칭으로 얘기하다가 2인칭으로 말을 겁니다. 즉 3인칭인 그라고 얘기하다가요,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마치 보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푸른 풀밭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냥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디서 주님 당신 이렇게 됐을까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요, 풀밭에서는 그냥 그분이라고 불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주님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변화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헤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멀어지셨구나.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너와 함께 하신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의 옆에 계셔. 너 풀밭에서 즐거울 때 저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바로 네 옆에 계시는 걸 몰라? 하나님은 바로 네 옆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나셨던 때가 언제신가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숨 쉬면서 호흡하시는 걸 느끼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계셨던 그 밤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괴로웠던 때, 가장 아팠던 때, 그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우리 주님은 바로 내 옆에 계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뒤에 다닐지라도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는 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깊은 슬픔조차도 빠져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요, 어둠이 물러가서가 아니에요. 어둠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합니다. 어둠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내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마치 엄마가 우는 아이 손을 붙들고 그래, 나 여기 있어. 누구야?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뭐라 그러지요? 은혜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잘 되는 걸 은혜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은혜는 좀 다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은혜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잘 알지요. 그런데 골짜기에서 내가 부를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주님의 손을 만지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은혜의 깊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나를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아픕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골짜기에서는요, 매번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부르고 또 불렀는데 조용한 침묵만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물을 수 없는 밤들이 그 골짜기를 채운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넘어져요. 골짜기에서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응답이 안 오는구나. 스스로를 자꾸 궁지에 몰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아시죠? 진짜 신앙은 그 다음에 결정됩니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길어도 계속해서 부르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착각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 사람들은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불러서 안 돼서 두 번 부르고요, 1년이 안 돼서 3년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이삭 같은 경우도 자식을 위해서 수십 년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수도 없이 부르다가 골짜기에서는 어느 순간 나를 붙드시는 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골짜기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까지는 푸른 풀밭 시냇가였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떠밀려 오신 분이 계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시간조차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의 한 부분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힘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 눈에 누군가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를 보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아, 저 사람 지금 되게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나 보다. 아유, 힘들겠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빨리 위로하려고 해요. 다가서서 아유,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받아서 봐. 괜찮잖아. 괜찮을 거야. 기도하면 돼요. 다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섣부른 위로와 그 사람은 아직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가서 자랑스럽게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답시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은 뭐냐면 자기의 이 고통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요, 너무 뻔한 위로의 말을 툭 던지고 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진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은 그런 게 아니죠. 답을 함부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옆에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침묵을 함께 견뎌주는 겁니다. 우리 또 주님께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팠던 그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옛다 하고 답을 던져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떠셨지요? 그저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요. 그렇게 조용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죽을 고비를 살아나는 때가 많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선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누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억지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5분 정도만 옆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거든 그냥 듣고 손잡아 주세요. 쉬운 답을 툭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침묵을 함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장면이 또 바뀌어요. 양이었던 우리가 맨 처음엔 푸른 풀밭에 갔다가요, 어느새 3절과 4절을 지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지요.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에서 무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잔치상이 열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골짜기에서 도망치던 양이요, 어느 순간 잔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잔에는 포도주가 넘쳐요. 자, 오늘은 뒷부분, 잔에 포도주가 넘친다, 기름이 넘친다,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잔에 넘치게 풀러 넘치도록 부어주실까요? 만약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면 잔이 넘치지 않게 거기서 딱 멈춰 주시겠지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넘치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흘러 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주라고, 닿으라고 계속해서 나의 잔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를 통해 내가 부어주는 은혜의 잔을 통해 너를 통해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좀 이기적이지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희한해요. 결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이치인데 사실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의 잔은요. 이상하죠. 자꾸 비어만 갑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의 잔은요. 계속 채워집니다. 여러분 놀랍죠? 더 놀라운 말씀이 6절에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평생 어떻게 하고 삽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죠. 행복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명예와 인정을 쫓아가고 따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어때요? 제대로 하나도 잡은 게 없는 채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따라온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해요. 야 빨리 따라가. 빨리 쫓아가. 너 늦었어 지금도. 어서 빨리 쫓아가. 저기 있는 복을 쫓아서 네 걸로 만들어야지. 야 성공하는 사람 뒷공문이라도 쫓아가서 열심히 배워. 쫓아가서 성공을 가로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몸이 바쁘고 마음이 늘 안식이 없어요. 늘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늘 뒤에 꽁무니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성경은 쫓아가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한 분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너는 그냥 평생에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행복도 물질도 평화도 감사도 심지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라올 거야. 네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살던 그 모든 복과 은혜는 너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따라가면 그거는 너를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따라온다는 말은요,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형사나 경찰이요, 범죄자를 쫓아가면서 추적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과 은혜가 그 사람을 쫓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내팽개치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사람을,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하게 삽니다. 인생을 거꾸로 살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야 될 분은 딱 한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사시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너 은혜 받고 싶지? 은혜는 네가 잡는 게 아니야. 복은 네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야.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고 복이 우리를 붙잡는 거야. 네가 아유 이제 그만 좀 주세요 하고 도망쳐도 그 복과 은혜가 너를 끝까지 쫓아갈 거야. 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거야.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그것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눠주고 흘려주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흘려보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손에 꽉 쥐고 있었을 땐 그거 하나뿐이었는데요.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간 내 손과 내 주머니와 내 인생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떤 분은 지금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서 너무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의 한때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거기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괴로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내 인생이 어쩌다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이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다투고 원수 때문에 힘드십니까? 너무 괴로우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야,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이 다 내 작품이었나요? 내가 받아온 사랑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가만히 헤아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네. 감히 셀 수도 없는 은혜였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